분명하게 아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 같이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개천절 집회에 우리 김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세 번의 말씀 가운데 순서로 보면은 이제 두 번째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세 번째가 첫 번째하고 내용상 직결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세 번째 말씀을 먼저 하고 다음 주에 두 번째를 할 예정입니다. 이번 개천절 집회에서 참 또 색다른 경험을 또 하게 되고 특히 이 김 목사님의 세 번째 말씀에 뜨거운 반응과 또 박수갈채를 받은 이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더 관심을 가지고 또 보게 되고 그래서 이제 리바이벌 하면서 또 제게 보이는 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목이 이제 십자가의 말씀인데 종전까지는 이제 십자가의 도라고 하고 히라보로는 이제 로고스 또 뭐 영어로는 word 이렇게 번역이 되니까 십자가의 뭐 도나 십자가의 말씀이나 같은 뜻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의 주제가 결국 예수님의 삶과 죽음이 어떤 관계에 있는가, 그리고 삶과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작금의 우리 교회 이제 분위기에서 계속 죽음,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대속이 아닌 구속을 이제 선포하고 외치고 또 교제하고 하니까 자칫 그러면은 예수의 삶은 어디 갔노? 삶은 죽음과 관계 없단 말인가? 예수와 관계 없단 말인가? 이런 의문이 드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말씀에 이제 요지는 죽음과 삶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다. 그렇게 말씀한 것 같고 또 거기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예수가 죽지, 죽는 예수하고 산 예수가 딴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예수가 살고 그 예수가 죽는 거니까 같은 일이죠. 그러니까 뭐 일반인들이 뭐 살다가 죽는 거, 그건 뭐 우리의 관심도 끌지 못하고 뭐 죽음과 삶이 같냐 뭐 틀리냐 이런 건 문제도 안 되고 여기서 예로 들었지만 김일성 정도 되면 삶하고 죽음하고 같나 뭐 이렇게 되지. 뭐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은 그럴 여지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양편의 강도의 죽음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고 왜 중간에 있는 예수의 죽음만 우리의 구원이 되는가? 우리에게 구원을 발생시키는가? 여기서 이제 구원과 구속과 대속, 뭐 엄밀히 따지면 조금씩 다르지만은 보통 이제 함께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너무 지금 여기서 구원이라 하니까 일단 대속 구속을 좀 뒤로 미루고, 그 구속의 상태, 그게 구원이죠. 말하자면 구속은 만약에 위치 회복이라면 구원은 위치가 회복된 상태, 상태가 바뀐 거, 그걸 구원이라 하니까 영어로는 아시다시피 뭐 salvation, 구속은 redemption, 또 히라보로는 뭐 소테르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첫 번째 문제가 되는 것이 그 예수의 죽음이 왜 문제가 되고 왜 예수의 죽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발생시키는가? 그거는 이제 죽음의 방식 때문에 그런가? 이게 첫 번째 문제가 됐습니다. 죽음의 방식. 다시 말하면 꼭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고, 그리고 억울하게 죽어야 되고, 정치적, 종교적 박해를 받아서 죽어야 되고, 이런 또 좀 빨리 죽어야 되고, 뭐 이런 죽음이라야 되는 건가? 이제 이런 이야기였잖아요. 뭐 잘은 모르시다마는 좀 그게 극적 효과는 확실히 있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막 자연사 하면서 병원에 그때 닌겔도 없었지만 닌겔 맞고 뭐 이래 있다가 하면 좀 그 죽음의 의미가 좀 덜 선명하잖아요. 근데 참 그때 무슨 마음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계시를 받았는지 모세가 어떻게 장대에 노뱀을 딱 등가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딱 달린 거 얼마나 대조가 됩니까? 그래야 좀 쳐다보지. 뭐 사각 개짝에 사각 개짝 달린 것도 아니고 사각 개짝에 넣어버린 거지. 그래뿐 볼락해도 잘 안 보이잖아요. 사각 개짝 있으면은 사도세처럼 뭐 뒤쪽에 있으면 그래 죽으면은 좀 이 극적 효과가 안 나오지. 근데 뭐 하나님이 뭐 그걸 위해서 그렇게 한 건 아닌 것 같고 뭐 우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죽음의 방식 때문에 예수가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는 건 아니다. 그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예수의 죽음이 문제지 죽는 방식이 문제냐. 뭐 그걸 가지고 내세운 사람은 이렇게 죽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을 걸 알아요. 그건 뭐 당연한 일이고, 이제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의 이유는 그 삶의 성격 때문이다. 우리 목사님도 말씀하듯이 예수의 죽음이 왜 다른가? 하나님 아들의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대요. 하나님 아들의 죽음. 하나님 아들 만유를 포함하는 상속자의 죽음이다. 뭐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고 만유를 포함하고 만유의 상속자인지를 어떻게 알까요? 자기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드러내 보였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저도 좀 이렇게 약간 의문스러운 게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았느냐? 아니면 그런 특별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로 인정됐느냐? 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도 뭐 원래는 보통 사람인데 워낙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자기를 드리는 삶을 남다르게 살았기 때문에 이분은 하나님 아들하고 제자들이 알았겠냐? 아니면 벌써 뭐 동정이 난지 아닌지 그걸 둘째치고 야 이분은 벌써 출생부터 우리하고 틀린 사람이구나 부이구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을 먼저 발견하고 또 그 삶을 보니까 이렇게 살아가시는 것은 뭐 꼭 뭐 의지 실존적인 결단을 하고 기도하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출생이 하나님 아들로 났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분은 이룰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구나 그렇게 알았겠냐 이거죠.
저도 뭐 확정은 못하지만 저는 후자인 것 같아요. 그 베드로가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을 때 전부 삶을 다 물론 따라다녔지만은 야 특별한 삶이네. 그러니까 이런 분을 하나님 아들로 인정 안 하면 누구를 인정하노? 이래서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특별한 삶을 살았으면 베드로 인식에는 이분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 온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구나. 선지자 정도는 됐겠죠. 근데 하나님 아들이라고 고백입니다. 저는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네가 복이 있다. 이건 네가 한 것이 아니고 하늘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거다. 했잖아요. 그래요? 야, 그러니까 베드로와 주변을 둘러싼 유대인들의 차이가 뭐냐? 예수의 행위를 보면 다 존경했지 뭐. 병자 나사주고 말이야. 최고봉의 도덕적인 교훈을 선포하고 또 자기가 그렇게 사는데 뭐 그것뿐이면은 존경 안 하겠어요. 그렇다고 하나님 아들로 보는 건 아닌 거라. 내가 본받을 만한 도덕 선생님, 마치 공자님 제자들이 공자를 존경하면서 따르듯이 뭐 그런 거겠죠. 하나님 아들. 이것이 베드로의 눈에 보였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삶의 성격이 다르죠. 그렇지만 그 삶의 성격은 벌써 출생이 다른 데서 나온 성격이라는 거, 결과의 일이라는 거.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게 아니다 이거야. 하나님의 뜻으로 말면 낫다. 저는 그렇게 보이고, 이 다른 삶 때문에 예수와 하나 되기를 갈망하고 예수 안에 포함되는 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항상 저는 복음서를 볼 때마다 그 예수와 제자들의 관계와 목사님과 우리들의 관계, 또 목사님과 저와의 관계가 왜 그렇게 억지로 갖다 맞추려고 한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오버랩이 잘 되는지 모르겠어.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나같이 보인대. 야,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제자들이 예수를 만났을 때, 그는 출생도 다르고 우리하고 차원이 다른 삶을 사시는 분이구나. 그걸 봤다 아닙니까? 근데 저는 이열레 목사님을 만나서 저도 그랬어요. 근데 제 눈에 그 하나님 아들이라는 성경의 단어, 뭐 그리스도, 생명, 그게 딱 알아지대요. 왜? 내 눈앞에 보이니까. 그걸 알아진 거는 제가 그렇게 긴 세월이 아닙니다. 쭉 목사님의 삶을 1년, 10년, 20년, 30년 검토한 끝에 이분의 삶의 성격이 다르구나. 이게 아니고 그 몇 달도 안 됐어요. 석 달도 안 됐었거든요. 내 기억으로. 딱 내 눈에 그렇게 비치네. 하늘에서 났다는 게 뭔가. 하늘로부터 왔다는 거. 하늘로부터 왔다. 그 말 하는 게 인간의 이해력을 어떻게 알겠어요?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니까 뭐 이분이 행위가 전혀 오류가 없고 치우치지 않고 너무나 도덕적이기 때문에 너무나 선하기 때문에 이게 아니고 차원이 다른 사람이구나. 지금 우리 식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이지. 나와 동시대 18세 연상의 인도자로부터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촥 있는 걸
안 보이면 어떻게 알겠어요? 뭐 그걸 이해 못한 사람이 너거는 이엘레 목사를 신격하냐, 예수 자리 갖다 놓냐, 또 초창기부터 그런 말이 있었거든. 근데 저는 관계 없어. 본 바요, 들은 바요, 주목하고 만진 바다. 그래서 저나 우리 형제들이나 이제 인생의 목표는 뭡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거지. 그리고 주님과 연합하는 거, 하나 되는 거지. 근데 2000전에 예수님은 무슨 고사하고 궁극적으로 예수님하고 연합이지만 내 앞에 있는 하나님 아들 목사님과 더 내가 하나가 돼야지. 이런 생각을 저희는 하게 되지. 예수 닮기 원합니다. 찬송한 노래 있잖아요. 예수 닮기 원합니다. 한데 저는 더 바로 앞에 목사님 닮기를 원합니다. 요게 제 인생의 소원이 됐다는 거예요. 야, 근데 많이 가까워졌죠. 40년 오면서 처음보다 목사님 마음도 더 깊이 알게 되고 가까워졌지.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 생명이 어릴 때는 별거 다 물었어.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유치한 것도 내가 다 가지고 물었다. 온갖 것 다 물었어. 이건 어떡합니까? 저뿐만 아닙니다. 옆도 한번 이사 가면서 도배 좀 자기 하면 안 됩니까? 근데 또 도배지 가자고 내가 어느 거 고를까요? 그럼 목사님 골라주면 또 하면서 또 가고 있잖아. 수도꼭지 고장 났는 거 하고 월세 얻는 거 방어도로 같이 댕기지 맞지. 그야말로 뒷골목, 옆골목, 제작거리, 속속들이 우리의 역사적인 삶을 함께 살았다 아닙니까? 그랬는데 오늘날 와서 우리 형제들의 고백이 뭡니까? 아무리 하나 되기를 갈망하고 그분을 다 함께를 해도 목사님과 나는 여전히 간격이 있다. 언제나 하나가 안 되더라. 그러니까 예수와 제자들의 관계든 목사님과 우리의 관계든 배우고 따르고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를 배우고 따른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는 해도 배우고 본받고 따르고만 하는 차원에서는 하나다. 이게 안 되는 거다. 이게 지금 그냥 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40년 배우고 본받고 따르는 결과 주님과 연합은 이래서 된 게 아니구나.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교화목 100% 교화목 돼가지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구나. 그 말입니다. 이제 100% 교화목 돼보면 만약 되지도 않았지만은 된 걸로 착각하고 됐다 하면은 이제 독립하는 거지. 저도 이제 알 만큼 알게 됐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받은 은혜를 어찌 있겠습니까? 다 가고 나서. 그래서 이제 자기가 따로 일가를 이루는 거지.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역사적 예수의 삶에서 아무리 제 아들이 따라가려고 해도 온전히 하나가 되지 않고 포함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봅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그 역사적인 예수의 본받는 삶에서는 나의 구원자가 안 된다. 나의 스승은 되지. 스승은. 그렇지만 나의 구원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대속과 구속의 문제, 그리고 역사적 예수와 신앙의 그리스도의 문제, 요게 같은 이야기를 역사적 예수와
신앙의 그리스도. 자, 역사적 예수는 예수의 공성에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역사적 예수도 물론 죽음까지 들어가. 나서 살다가 죽음까지 역사예요. 그런데 신앙의 그리스도가 뭡니까? 예수는 나의 구원자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예수는 나의 신랑이다. 물론 아버지도 되지만 예수와 나는 연합할 상대다. 연합하는 짝이다. 구원은 1차적으로는 물론 위치 회복이죠. 위치 회복하면 뭐 꼭 굳이 선으로 따진다면 위치 회복 다음에 뭐가 오나요? 연합인 거라. 구원이 연합이에요. 구속이 연합이에요. 포함, 함께, 안에. 그 연합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뭐 한 말씀 드렸지만 왜 19세기부터 역사적 예수 찾기 운동이 일어나는가? 100년 동안 한 세기를 더. 그 저명한 신학자들이 전부 역사적 예수를 찾자. 이제 더 해석된 뭐 또 왜곡된 변형된 예수 말고 오리지널 갈릴리 땅을 걸어다닌 그 예수를 찾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거 왜 찾자 했을까요? 신앙의 그리스도가 예수는 나의 주님이다. 나의 구원자라고 믿기는 믿는데 믿을 뿐 실효성이 없는 것이요. 실효성이 없어요. 믿음 따로 내 현실 따로인 거예요. 그 몇 년입니까? 19세기에 본격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은 그 앞에 거의 2000년 기독 역사에서 나는 예수는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데 실제 삶에서 구원자가 안 돼.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뭐 아주 초창기부터 중세 때부터 그 전부터 예수는 어느 방면에서 구원자인가? 내세 구원자지, 내세 구원자. 현세 구원자가 아니야. 죽은 다음에 구원자예요. 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야, 그 넷플릭스 드라마에 바이킹스 하는 게 있어요. 좀 잔인하기도 하고 한데, 바이킹스 하는 게 뭐 7세기 바이킹들이 이제 북유럽에서 지금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에서 바이킹 거처거든. 그것을 이제 영국으로 막 프랑스로 있잖아요. 심지어 지중해까지 침공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의 신이 토르야, 토르신. 근데 토르 신을 위해서 싸우다가 전사하면 곧바로 토르 신은 안 간다 이거예요.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냥 자연 살아도 토르 신에게 못 가는 것보다 내가 용감히 싸워도 죽으면 토르 신. 그래서 바이킹들이 그렇게 와. 그리고 그 7세기인데 그 당시에도 산 사람을 제물로 바쳐요. 근데 놀라운 거는 거기 자원자가 있다는 거. 억지로 만화를 큰 놈을 뽑는 게 아니고 서로 내가 희생 제물이 되겠다는 거. 야, 내세 신앙도 무서워요. 그게 뭐 7세기 일입니까? 지금 이슬람 그 테러 분자들 봐요. 폭탄 둘둘 두르고 막. 그 뭐 다큐멘터리 성격이 진한 드라마 IS로 간 사람들 뭐 이런 거 보면 있잖아요. 그거 자원합니다. 저 성문을 뚫어야 되는데 트럭에 폭탄을 가득 싣고 돌진해가 장렬히 터질 사람이 한 사람이에요. 그럼 서로 줘요, 안 서로. 야,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 무의미하고 허무하게 죽는 죽음도 있고, 우리가 볼 때는 엄청난 착각이지만 희망찬, 행복에 찬 착각을 가지고 죽는 것도 있고, 죽는 죽음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기독교도
현실에서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어쩌합니까? 내세로 믿을 수밖에. 근데 이 근대에 와서 과학적 세계관이 점점 인간들의 의식을 지배하면서 그 내세, 그게 뭐 안 믿겨지는 거야. 내세. 그리고 최후의 심판 때 죽은 자들이 무덤에 있다가 다 일어나서 최후의 심판을 받는다. 예수 재림 때. 근데 요즘 같으면 뭐 화장 다 해가지고 가루 해가지고 수목장 해보고 물에 뿌리 뿜어. 아무리 전능한 하나님은 그거 언제 다 추스려가지고 어느 바다에 가루 그거 다 모아가지고 있잖아요. 다시 부활시켰어요. 없습니까? 그 유럽에, 우리나라보다 유럽에 가면은 교회당이나 성당에, 교회당 안에 그 성도들의 무덤이 있어. 꽃으로 장식해가지고 공원 같지. 왜 그러겠어요? 마지막 날에 빰빠라밤, 마지막 날파 볼 때, 일어나가지고 이제. 아이고, 이제 오십니까? 해가 탁 올라가요. 좀 빨리 오시지.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야.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거지. 그때는 옛날로 거슬러 와서 철통같이 그걸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그리스도, 바울의 복음은 신앙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잖아요. 죽고 부활한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다. 우리의 메시아다. 그러니까 예수가 자기의 복음이야. 근데 이제 그 역사적 예수는 이제 그 찾는 그 학자들이 말하기를 예수는 내가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이거지. 그건 나중에 요한복음 때 나온 이야기고, 예수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했다. 그러니까 역사적 예수가 전한 복음하고 바울이 전한 복음하고 좀 핀트가 안 맞는 것 같아. 하나님 나라를 전한 예수를 전하는 게 바울이고, 그리고 초대 기독교, 초대 교회고, 예수 자신은 정작 하나님 나라를 외쳤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전한 복음, 예수의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외쳤으니까 예수의 이 3년 반의 공생에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삶입니다. 그러면 어찌 되겠어요? 그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가 약해지는 거지. 삶이 중요한 거지, 삶이. 살다. 근데 예수의 삶하고 예수의 죽음하고 연결이 처음에 됐냐, 제자들에게? 안 됐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다 알다시피 다 도망갔다. 모든 걸 버리고 따라온 제자들이, 오게도 가고 죽는데도 같이 가 있던 제자들이 다 도망갔다. 그건 예수의 삶과 죽음이. 물론 그들이 이해한, 그들이 알고 있는 삶과 예수의 죽음이 틀리지. 삶과 죽음의 불일치. 거기서 다. 근데 이제 예수가 부활하고 제자들을 찾아왔을 때,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왔을 때, 그때 야, 주님 우리와 함께 있고 죽은 것이 아니고 같이 살아났다. 이랬던 거 아닙니까? 그 부활과 함께 죽음의 의미가 새롭게 해석됐다. 이렇게 다 이제 이야기하죠. 이제. 바울도 예수의 죽음을 먼저 죽은 예수를 먼저 만난 게 아니고 다메섹 도선으로 가다가 부활한 예수를 내가 만났다. 부활한 예수. 그 음성을 들은 게 바로 부활한 예수의 음성이다. 그 말이잖아요.
야,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이해하지 못하던 그 죽음이 제 아들에게 이해가 됐어. 부활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의 삶이, 자기들이 3년 반 따라다니던 예수의 삶이 재조명되게 됐다. 그런 해석은 충분히 일리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돼요. 야,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제 이 말씀에서도 그 예수의 삶이라는 그 역사적 예수와 예수의 죽음과 일단 예수의 죽음으로 인한 신앙의 그리스도, 죽음 때문에 내 죄가 사해졌다. 내 죄를 누가 사해주노? 내 죄를 사해준 자가 나의 주님이지. 직접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이제 그게 다른 게 아니고 일치한다. 그래야 되겠죠. 베드로가 뭐 죽음의 의미를 다 알고 삶의 의미를 다 알고 고백한 건 아닌데 자기 앞에 지금 바로 여기 내 앞에 있는 예수를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 때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은 역사적 예수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한 명은 이제 신앙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고백은 땅과 하늘이 하나가 되는 사건이지. 분명히 나사렛 출신이고 똑같은 육신적인 조건을 가지고 그 당시 팔레스타인 땅 위를 걸어다닌 사람인데 당신은 하늘로부터 온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들이군요. 하늘로부터 났다 이거라. 일치하잖아요. 그 일치가 자기도 성령의 감동인지 하늘 아버지가 알게 하셨는데 자기도 다 충분히 알고 직감. 제가 목사님을 직감으로 그렇게 봤듯이. 근데 이게 이제 베드로에게서 또 제자들에게서 역사적 예수와 이제 죽는 사는 예수하고 죽는 예수하고 나눠져. 그게 분리된다. 그러니까 오늘날 2000년 기독교의 문제가 뭐냐? 어떻게 이 일치되는 삶과 죽음이 일치되고 역사적 예수, 신앙의 예수 일치되는 이 자리에 이를 것인가? 그게 진정한 복음인데 이런 고민을 안고 있다는 거잖아요. 야, 근데 이제 제가 어느 논문을 한번 보니까 상당히 참 이렇게 훌륭하신 신학 교수님이 그렇게 적어놨어요. 그 대속적인 죽음, 11세기 중세 11세기 안셀무스는 대속을 하나님의 만족을 위한 대속이다. 왜? 아담이 타락하면서 하나님의 명예에 결정적인 손상을 끼쳤다. 그리고 죄도 누구에게 죄를 짓느냐에 따라서 죄의 질이 틀리고 죄의 비중이 틀린다. 그래서 이 인류가 타락함으로써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명을 어김으로써 저지른 죄, 이 타락은 보통 이 배상 가지고는 이 하나님 명예 회복이 안 된다. 네, 그 안셀무스 이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명예 실추, 명예 손상 이 정도를 만족시키려면 역시 하나님 정도 안 되면 안 된다. 다른 재물 안 돼. 그래서 말씀, 성자, 2위 하나님이 제가 재물 드리겠습니다. 이랬던 거죠. 그 제 말이 아닙니다. 지금 안sel무 하는 말이에요. 근데 책임은 인간이 죄를 지잖아요.
인간이. 그 인간도 제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책임을 져야 돼. 그래서 전체 인간이 다 재물대품 인간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을 대표해서 모든 인간을 대표해서 인성을 갖춘 예수. 그리고 하나님의 만족할 정도의 신성을 갖춘 예수. 이래서 이 죄사함, 대속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예수가 성육신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양성 참 하나님이면서 참 사람인 그리스도가 되지 않으면 이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게 안셀무스 일어나요. 이게 굉장한 이 영향을 끼쳤어요. 야, 그게 뭡니까? 형벌, 만족, 형별, 대속 모형이지. 하나님의 만족을 충분히 배상을 해야 만족한다. 요게 이제 중세 라틴적 모델이라고 합니다. 라틴적. 이 중세 이 뭡니까? 봉건 영주 시대 아닙니까? 전부 도시마다 봉건 영주가 있는데, 아니 장원에 있는 농노가 영주의 명예를 심하게 훼손했어. 그건 영주가 배상을 안 받고는 용서 못 한다 이거지. 이런 개념이 많이 여기에 반영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교회가 여러 설이 있는데, 그건 제가 뭐 다음에 유튜브를 하든지 다음 기회에 이제 너무 다 하면 또 이 대속 속죄 강의가 됐으니까 이제 다 미루고, 한국 교회가 요 안셀무스 칼빈으로 내려오는 요 만족설, 보상설, 이 뭡니까? 형벌, 속죄. 이것이 이제 한국 교회를 지배한다. 근데 이건 성경적으로 근거가 있다. 그렇죠. 성경도 대속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또 구약에서 뭐 희생제물도 나오고 다 해. 하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좀 한계와 약점이 있다. 대속 이론으로 막 그것만 가지고는 저는 약점 이야기했죠. 이거 뭐 하나님이 그냥 좀 봐주면 안 되나? 뭐 자기 아들까지 보내가지고 꼭 죽여야 자기 명예가 회복된단 말인가? 뭐 이런 비난 많아요. 뭐. 와, 저 보니까 진짜 많아요. 이런 많아요. 좀 공의의 하나님 좀 내려놓고 사랑의 하나님은 나가면 안 되나? 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 좀 변명하기 좀 어렵잖아요. 그러나 보면은 또 목사님은 뭐 그건 아니지만은 아주 소박한 단순한 이제 생각에 내가 뭐 그렇게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 아들 죽어야 되나? 이건 아주 소박한 그러요. 본격적으로 따진 사람은 아주 하나님이 달라들듯이 따진다고 해요. 야, 그래서 이걸 보완할 다른 이해가 필요하다. 배속만 가지고 좀 딸린다. 그래서 이 속죄 이론에 배속 아니고 좀 다른 이해가 좀 보완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모 신학 교수가 이제 썼는데, 그러면 그걸 뭘로 보완돼야 되나? 예수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삶을 살았지 않냐.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 운동, 예수 운동을 좀 더 보완돼. 그게 뭡니까? 신앙의 그리스도의 바로 역사적 예수의 삶을 보완해야 좀 일치하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죠. 그게 이제 말하자면 이제 현대에서는 뭘로 좀 나타나겠어요. 그렇게 좀 보완하려고. 몰트만의 그 희망의 신학에서부터 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정치 신학이죠. 그래서 보네퍼, 우리가 세상 속으로 교회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하는 그런 보네퍼의 사상. 그리고 그런 정치 신학들을 말미암아서 해방 신학, 민중 신학, 여성 신학, 흑인 신학. 예, 그 공통점이 뭘까요? 흑인, 여성, 남미의 민중들. 다 약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착취당하고 억울하고. 그러면 뭘까요?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자유와 평등과 해방이 실현된 사회인 거예요. 안 그래요?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그러면 아주 구체적이겠지. 우리가 예수의 삶을, 역사적인 예수의 삶을 우리가 본받고만. 응? 여기서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된다. 한데, 제 생각에는 그게 쉽게 하나 될까요? 그리고 그 노선을 걸어가는 예수를 따라갈 때 예수가 나의 구원자가 되나 이 말입니다. 더더구나 죄를 위치 이탈로 볼 때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내 위치가, 내 존재가 회복이 되냐 이 말입니다. 좀 제가 뭐 좀 언급을 안 할 수 없는데 좀 충격적으로 받아들인 거는 죽음 자체가 특별한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저서 보면 십자가의 효능하는 구체가 없나요? 십자가의 효능. 십자가의 효력이냐, 효능이냐. 십자가 자체가 효력이 있다. 효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게 전부다. 뭐, 이런 이야기죠. 예수의 죽음은 삶의 마감이 아니라 생의 집약이고 절정이다. 동전의 양면과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동전과 양면이죠. 그 사는 사람이 뭐 죽는 거니까 삶과 죽음 동양면이지. 그런데 삶의 집약이고 절정이라면은, 삶의 집약이고 절정이라면은, 그러면 집약과 절정만 알면 나머지는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야. 그래서 바울이 십자가의 말씀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바울은 나는 십자가의 도 외에, 십자가의 말씀 외에 아무것도 전하지 않기로 작정하였노라. 그러면 바울은 예수의 죽음만, 그리고 예수의 부활만 신경 쓰고 예수의 삶은 전혀 무시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럼 바울은 그 삶을 안 살았나요? 죽음만 전하고 이야기했는데 예수의 삶을 살지 않은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40년 동안 제가 목사님과 함께 살아온 다시 생각이 나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CEC에 만났을 때 목사님이 십자가를 별로 말씀 안 하셨어요. 그때 아마 십자가 있으면 제가 막 도망갔을지 몰라. 그때는 말하자면 목사님 말씀이 생명의 해방이었습니다.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생명의 해방. 그때 특히 율법은 그 CEC 그때 멤버들이 신앙생활을 미리 많이 했잖아요. 저는 한 3년밖에 안 했지만. 그러니까 그 종교적인 율법에 매여 있다가 목사님이 생명의 해방을, 그게 저도 너무 좋더라고. 저는 종교뿐만 아니고 모든 데서 다 해방돼. 이래 평생 이래 살면 뭐가 문제고 이렇게 돼서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CEC를 나와가지고 대구교를 시작하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거기 정확히 몇 년도 붙인지 자세히 모르겠는데 그 다음부터 십자가를 말씀할 때 빼놓을 데가 없는 거라. 그 정도가 점점점 강해져요. 야, 그러니까 그때는 싫으면서도 좋은 척하고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그렇게 이제 때우는 거지 적당히 유지하면서 있잖아요. 근데 그때 그래도 제가 또 학교에서 제 아들 교회 인도하면 그래도 명색이 아브라함인데 잘 인도하고 양육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오면 형제들 집에 방문해가지고 간증 다 들어보라 했고 말이죠. 저 문경 해가지고 안 간 데가 없어요.
지방교회도 다 아주 교제시키고 있잖아요. 훌륭한 아브라함 노릇을 했는데 한 번은 문경 이제 집회 하면 보통 막 한 12시 가게 되잖아요. 그래 이제 형제들 뒤에 태우고 내가 이제 오는데 뒤에서 형제 하나가 형님 목사님 말씀 들어보면 십자가가 빠질 데 없는데 또 교회 생활하면 십자가 모르면 교회 생활 안 될 것 같은데 십자가 잘 모르겠다 이거라. 그래서 형님 십자가가 뭡니까? 하는 거라.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할게요. 아직은 몰라도 돼. 너무 알면 다쳐. 하면서 또 쓱 떼가지고 막 차차 네가 좀 생명이 자라면 내가 분량에 맞게 알려줄게 뭐 이러죠. 사실은 내가 모르는데 그렇게 미루다가 왕자의 난을 맞은 거 아닙니까? 그게 십자가를 저항하는 나의 마지막 몸부림이었지. 저로서는. 야, 그러니까 그 삶의 성격 십자가만 말하면 죽음만 말하면 뭐하노? 삶으로 살아내야지. 아니 목사님만큼 살아낸 사람 있나요? 난 보지를 못했어. 그리고 또 그 목사님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우리만큼 살아낸 사람이 뭐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흔할까요? 목사님이 전국을 순회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따라다녔습니까? 저는 저 혼자는 못 따라다니지. 원사님하고 민재형하고 많이 특히 춘천 형님들 그 날치는 바람에 휩쓸리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많이 따라다니지. 밤낮 없이. 그 학교에서는 저 아는 사람도 그래요. 야, 수십 년 지켜보는데 어떻게 그렇게 한결같이 한 목표로 해서 그렇게 자신을 부사합니까? 나는 뭐 별로 그 생각 안 하는데. 삶을 살았지. 그때 십자가는 뭐 목사님 어떻게 말씀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자기 부인이지 뭐. 자기 부인.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지만 자기 부인, 자기 비움, 자기 내려놓음, 자아가 죽음. 그렇지만 목사님은 뭐 순교나 고난이나 희생을 말하는 한 번도 없어요. 처음부터. 그는 주님의 다루심의 손길에 의해서 내가 그렇게 되는 거지. 내가 억지로 죽으려고 하면 안 된다. 그건 처음부터 알았어.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걸 나의 방패막으로 사죠. 뭐 될 때 되지 뭐 내 마음대로 되나. 그래서 이제 이렇게 끝까지 버티다가 더 이상 못 버티는 지경 돼 가지고 왕자의 난이 나는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목사님 지금 십자가 말씀하고 그전에는 뭐 살만 이야기했나요? 아닙니다. 십자가만 이야기했어요. 십자가만. 그렇게 십자가만 이야기하셨는데 내게 십자가가 힘이 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제 좀 겨우 이제 목사님 십자가는 이제 나도 알지. 이제 나도 목사님 같은 그런 십자가 삶을 살지 하는데 내게 십자가 힘이 했다 이렇게 보면 야, 이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그 제자들이 로마의 군병에 예수가 잡혀가지고 그 죽음을 바로 충격하고 근본적으로는 같지만은 이해 못하는 것 같지만은 성격은 조금 틀리지. 목사님 그렇게 종교적 정치적 핍박에 의해서 죽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어찌 보면 내용적으로 우리가 더 큰 죽인지 몰라요. 그런 뭐 이래가지고 이제 이제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가 말이지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로 회복해 이렇게 생각에 따라온가 하고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벌써 그보다 차원이 훨씬 높지. 목사님이 40년간 살아내신 삶은 전부 죽음의 바탕에서 산 거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기초에서 했지. 그거 따로 불려가 삶만 산 건 아니야. 그런데 문제는 내게 십자가가 힘이 했다. 그 십자가가 뭐냐 이거라. 이 대목에서 제가 한동안 헤매게 되고 교회 생활에서 큰 위기를 맞게 된 거죠.
야, 그러니까 뭐야? 예수의 죽음은 구원의 방법이고 구원의 목적은 그 죽음을 살아내는 것이다. 말은 맞습니다. 방법 맞지. 그 죽음이 분명히 보여야 거듭난 삶을 사니까. 안 그래요? 근데 그 보는 것도 선명도 문제고 깊이 문제지. 아니, 그전에 목사님은 뭐, 우리가 포함되고, 우리는 없고, 그 예수 운명적으로 하나 안 가셨나요? 했잖아요, 다. 뭐, 일반 신학자, 보통 설교자들 하는 비교할 수 없도록 그 죽음을 선명히 반했어서. 그랬는데 내게 십자가 십니다. 이거는 방법이고, 이제 됐고, 이제 살아내야지. 그런 쉬운 문제 때문에 제가 말랐고 헤맸을까? 그런 문제 아니다, 이거지. 그래서 오늘 이렇게 십자가의 오해, 다시 말해 예수의 죽음의 왜곡 때문에 생긴 문제 아닙니까? 안 그래요? 삶만 보면은 잘 알 수가 없어. 오늘날도 그렇게 역사적 예수를, 신앙의 구조 실망해서, 그렇습니다. 예수, 역사적 예수의 삶을 우리 본받자 했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가?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았다는 그 나라를 맹 모르는 거라. 어떻게 지금 사회개혁, 그럼 세상과 하나님 나라 구분이 안 돼. 그 확실한 구분은 예수의 죽음에서 구분이 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러네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자,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 그는 예수의 삶을 덜 본받아 그런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죽음의 의미를 분명히 모르고, 너무 삶을 본받으려고 하다가 일어나는 문제인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가 무슨 문제였습니까? 바로 유대주의로 돌아가고 유대주의를 섞으려고 한 거라. 믿기는 예수를 믿대.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키는 게 얼마나 좋노? 율법이 뭐 나쁘노? 율법이 죄냐? 우리가 율법 때문에 다 달빛, 별빛 거쳐가지고 온 거 아이가? 달빛도 좀, 달빛, 별빛 우리 낭만 아이가? 이렇게 율법을 성대서 율법을 끝내려고, 할례를 끝내려고 예수가 와서 죽었는데, 끝내려고 하다가 죽었는데, 그 예수를 믿으면서 또다시 돌아가냐. 막, 바울은 분통이 터지는 거지. 오늘날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를 다 다르게 해서 가는. 그래도 우리 교회는 그래도 들은 풍월도 있고, 상당히 근접하죠. 그렇지만은, 목사님이 왜, 입만 여시면 내 똑같은 얘기예요. 목사님도 새로운 거라. 목사님은 다 하는데 귀찮게, 무지한 우리를 위해서 또 하고 하면 목사님 못해요. 목사님도 하면서 더 새로워진대. 듣는 우리도 더 새롭고. 야, 그거 이상하대.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 이엘련 목사님이나 형제 말씀이나 다른 형제 간증들이나 왜 전부 똑같은 말만 해, 이거야. 죽음 가지 말고 좀 삶을 살아내는 걸 보여봐라. 그렇게 말해. 그래서 제가 하루 듣다가 워낙 원성을 높여가지고 야단 치듯이 하니까 가만히 있으면 저 내가 소리 못하다 딴 사람 갈까봐 제가 할 말을 했죠. 어떻게 목사님은 그 삶을 살아내는 걸 안 보이십니까? 저는 쇠판에 옮긴 사람들이 이전과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내는 걸 날마다 보는데 어떻게 안 보이시나요?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예. 그러면 어떻게 포함된지 그걸 분명히 말해야 되지. 포함하고 말이야. 예수 안에 들어가면 내 없는 거 아닙니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포함되고 하는 건 만날 목사님이, 우리 이열래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어떻게 만날 듣고도 그걸 안 들리시나요?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이 맞는지 국제 무대에 검증을 받아봐야지. 어느 국제 무대요? 어느 국제 무대 가야 됩니까? 그렇게 말한다. 야, 그러니까 예, 쉽게 나도 다 한다. 목사님 만나기 전부터 그건 다 알고 있었다. 라는 거는 참 엄청난 착각이죠. 평생을 십자가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생의 마지막에 가서 내게 십자가 힘했다. 이 말을 가볍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야, 이제 이야기해도 될 것 같은데, 저희 순에 김영선 자매가 이제 한순이에요. 야, 김영선 자매가 최근에 팍 터졌네. 너무너무 시원해요. 사랑방에 물 글러오지만, 한번 수요일에 이제 한번 줬으면 좋겠어요. 요 시리즈 끝난 다음에. 그 이제 제가 정확히 옮긴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들은 바로는, 자기는 다 한다고 생각했어요. 왜? 제복의 탄생과 함께, 그때 우리 옛날 기억하잖아요. 완전히 절망의 벼랑 끝에서 오열하는 그 자매의 모습을 상상해요. 근데 말씀으로, 솟구쳐 올랐잖아요. 그 정도 사망 정복해보면, 그 다음에 정복할 사망도 없어. 그 이후로는 그게 이제 혼자면은 애로사항이 많겠지만, 그건 이제 낮은 봉우리고, 이미 사투를 버리고 오른 고봉을 넘어붙는데, 높은 고봉을 넘는데, 나머지는 문제 안 되고, 그러면은 다른 형제 자매들은 어떻고 저떻고 하면 그는 중생들이 하는 이야기지, 문제도 아니야. 그리고 또 지금 병원에서 영안실에 식당을 하잖아요. 맨날 죽는 게 시체 보는 거라. 그래, 이게 죽음 아이가. 그래, 다 죽는 거지. 그랬는데, 참 이 신앙적으로 한참 아래로 보였던 언니, 영란 언니가, 그게 아니야. 하고 말자고 가니까. 처음에는 듣지도 않을때요. 에이, 한참 밑인데. 자기 깨달음과 한참 밑인데. 근데 하도 생생하게 자꾸 하니까. 옛날 언니가 아니고요, 이게. 가만히 있어봐. 이게 뭐고? 하면서 자꾸 듣다가, 내가 모르고 있구나 하는 걸 발견.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참, 너무 큰 고비 넘는 것처럼 좋긴 좋은데 연단, 그보다 더 큰 연단이 어디 있습니까? 자녀를 잃어버렸다든가 큰 연단. 근데 어찌 보면 세판 옮긴 때는 그것도 하나의 인격적 체험으로서 이게 내려놓기 제일 어려운 소유야, 가만 보니까. 그래 말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 같아요. 엄청난 깨달음인데 이제는 거의 이제 목사님과 같은 수준이 될 분위기라. 다 알고, 다 알고. 근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노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되나? 저기 내구나 알고, 그 죽음의 삶을, 구속의 삶을 살아내야지. 말은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가 갈라디아 교회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분명히 몰라서 그런 거고, 개인적으로나 우리 교회적으로나 지금 문제가 바로 십자가에 달려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를 잘 못 보고 모르는 데서 지금 생기는 문제 아닙니까? 보는 게 다지.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한 번 보면 끝납니까? 두 번 보면 끝납니까? 자꾸만 보고 싶네. 자꾸만 보고 싶네. 이상해요.
그러면 야 정말 내 눈에 또 보이고 보이면 그 보인 사람이 그럼 꼼짝도 안 하는 거면 보기만 하고 가만히 있는 겁니까? 그 본대로 사는 거지. 그거는 말할 필요도 없어. 그걸 왜 신경 써? 포함됐다고 말만 하면 뭐하노? 살아내야지. 한 사람은 살아내는 건가?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목사님이 다 도망갔다 가시고. 처음에 들으니까 나는 아니라고 생각했지. 설마 내까지 너가 간 건 알겠지. 난 도망 안 갔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목사님이 야, 이 자리를 몰랐다면 내가 길거리에서 객사할 뻔했다. 그럼 우리는 뭡니까? 단체적인 객사지. 제가 인상 깊게 본 영화 중에 그 월남전 이야기도 들어가는 포레스트 검프 하는 영화였어요. 포레스트 검프. 그거 보면 장애인이 장애를 극복하려고 막 달리다가 너무 잘 뛰는 달리기 선수가 됐거든요. 그래서 월남전에 가서 잘 달리다가 막 공도 세우고 해가지고 전후 돌아와서 미국에서 막 유명한 연사가 됐어요. 장애를 극복한 이제 승리한 인생으로 있잖아요. 그래 이 사람이 미국 와서도 무조건 뛰는 거야. 너무 열심히 뛰니까 뭐 있는가 보다 싶어 또 와서 그 나중에는 막 한 100명 정도 같이 뛰는 거야. 그 두 분네 자꾸 그래가지고 막 사막까지 뛰었어. 계속. 그래서 사막 중간에 가지고 갑자기 턱 서지만은 이제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니까. 다른 사람이 뭐 저거 뻥찐 거죠. 우리도 어찌 보면 목사님이 너무 올인하기 때문에 뭐 무조건 따라왔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객사했으면 우리는 사막에서 같이 객사했어. 이 정도로 심각한 거지. 목사님 일생 전 인생을 걸고 하는 말인데 그걸 가볍게 말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철학을 하면서 공부하면서 좋은 말은 다 듣다 했잖아요. 근데 좋은 말인데 내가 내 말이 안 되고 내 인생의 양식이 안 되는 말이라. 이걸 화폐로 말하면 현금이 아니라 철학에서 나오는 말들은 거의 약소금, 종교도 마찬가지죠. 약소금. 이게 진짜 현찰인가 싶은데 위조지폐. 위조지폐도 워낙 잘 만들면 처음에 좀 통합니다. 근데 나중에 가면 결국 들통나. 그러니까 뭐 철학적인 이야기든 기독교의 설교든 얼마나 좋은 말 맞는 말이 많습니까? 근데 내 굶주린 배를 목마른 목을 채우지 못해. 채우지 못해. 전 종교에서도 뭐 간증할 때 내가 예수 안으로 살았다 이런 거 많이 들어요. 근데 어느 예수 안으로 살았는데 나 그걸 모르겠어. 그래서 그 목사님이 나는 예수가 진실하기 때문에 난 따라간다. 근데 그 진실한 분을 따라가는 목사님이 뭐라고 하면 난 부활을 잘 모르겠다. 부활. 이것도 그냥 넘길 일이 아닙니다. 근데 뭐 죽음과 부활 아주 서슴없이 사용하면 알면 사용하면 되지. 그것도 가볍게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평생을 우리를 이끌어 오시고 저밖에 없는 분이 나는 부활을 잘 모르겠다. 모르면 좀 놔두고 알랄 될지 모르니까 아는 것부터 우리가 말하자.
야, 이것도 보통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렇게 말한 게 생각나네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세상은 검을 주러 왔다. 검을 주러 왔다. 검을 주러 왔다? 그 잘못하면 살상이 일어난 거 아닌가요? 아비가 관가에 자식을 넘겨주고 말. 야, 그걸 유대인들이 지금 우리 식으로 말하면 어떨까요? 아, 예수도 선악과 많이 먹었네. 화평을 이루어야지. 검을 주러 오다니. 분열시키는 거. 이것은 맞다, 이것은 틀리다는 거는 이건 사람을 가르는 거 아니냐. 예수가 유대인들을 가르는 장본인으로 왔어. 안 그렇습니까? 예수만 안 왔으면은 그 유대 사회가 그렇게 소란 일어날 필요도 없지. 한번 생각해봐요. 그리고 예수가 겸손하게 나도 피조물이고 너도 피조물이고 선악간의 판단은 하나님에 맡기고 내 말도 뭐 꼭 진리를 할 수 있나? 난 이렇게 생각한다. 이러면 얼마나 겸손합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야. 내가 꼭 길이다. 나로 만나지 아버지 갈 자가 없다. 이걸 표면대로 못 보면은 이거보다 더 독선이 어디 있고 이거보다 더 배타진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구원은 독선과 배타란 것은 이제 좀 부정적인 이제 의감이지만 절대적인 게 아니면 구원이 없어요. 절대적인 거. 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까? 절대적인 분이기 때문에.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 예수님 말씀 외에 구원 없다. 이게 제자들의 복음 아닌가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글자 그대로 예수가 만유시고 만유 안에 예수가 계신다. 그건 종교다원주의자들이 액면 그대로 글자 그대로 받으면 아주 좋아할 이야기라. 그래. 하나님이 다 우리도 포함한 거 아이가? 만주 중에 우리도 하나 아이가? 그러면 종교다원주의는 기독교건, 유대교건,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그래서 우주의 궁극지 실제가 있어. 거기에 가서 다 만나는 거 아이가? 그거 아닌가요? 그러면 유일신교를 믿는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는 뭡니까? 그거는 이래. 유대교도 일리 있고 다 하나님 믿는 거 아이가? 이슬람도 있고 그리스도 일리 있는 거지. 하면 그거는 하나님 다원주의지. 하나님 믿는데 꼭 뭐 기독교만 더 한 법 있나?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럼 기독교 안에 내려옵시다. 그럼 뭐 가톨릭으로 믿든 개신교로 믿든 아까 가면서 봐라 개신교는 참 파가 많다 했지. 루터파로 믿든 칼뱅파로 믿든 웨슬리로 믿든 감리교로 믿든 다 예수 믿는 그거 에큐메니칼 예수 믿는 거야. 그거는 예수다원주의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상대주의. 내 생각이 반드시 절대인 거죠. 그거는 선악과를 먹은 아담의 형태죠. 그 세상에서는 상대주의가 돼야 돼. 그리고 민주주의가 된 거지. 결국 흘러 내려오다가 최종적인 정치 형태가 공산주의 저도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민주주의. 민주주의를 지금 안 부르는 데가 없습니다. 민주주의의 이 가치론의 바탕은 상대주의인 것입니다. 절대적인 것이면 안 되지. 근데 민주주의 외치면서 독재를 하니까 이제 그게 문제긴 하지만은 그런 거 알겠어요? 근데 상대적일 게 상대적이지. 그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이다. 하나님 말씀이 누가 하는 하나님 말씀이 절대적이지? 그거 누구지 압니까?
저도 고민을 해봤어요. 그래, 야고보는 행위가 있어야 된다 하고, 바울은 믿으면 된다 했는데, 그 표면적으로는 반대인데, 그 초대교수, 그것도 성경에, 나중에 정경할 때, 그 반대되는 그런 이야기도 정경 넣고, 이것도 그 어찌된 일이냐. 근데, 그거는, 그 대목만 딱 따면 반대지만, 사실은 반대가 아니지. 야고보가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 믿음을 부정하고 했느냐? 그게 아니야. 그리고 바울이 믿음겠다고 그러면 이제 또 행위를 뭐 전혀 안 해도 된다고 했냐? 그게 아니야. 강조점이 어디 있냐 다르지. 그죠? 근데 야고보는 아시다시피 유대교에서 유대교 출신을 대표하는 제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걸 강조하지. 근데 공통점은 뭐냐? 왜 혼란이 아니라 다양성이냐? 그거는 아버지가 하나 아닙니까? 구체적인 예수가 한 머리 아닙니까? 한 머리. 머리가 하나면은 다를수록 다양하고 풍성하고 좋아요. 그럼 오늘 크리스찬들의 문제가 뭐죠? 예수는 다 믿어. 그럼 뭐 이론적으로 말하면 예수가 머리지. 근데 실질적인 머리가 아니야. 자기가 그리는 예수가 다 따로 있어. 왜 하나님 같이 믿는데 유대교 사람이고 기독교 다릅니까? 자기들이 그리는 하나님이 따로 있어, 따로. 그게 하나님이 아니야. 언어는 같은데 딱 지시한 게 한 대상이 아니라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제가 자주 예로 들지만 교회 안에 영지주의, 교회 안에 몸만 담고 있으면 한 몸이고 지체입니까? 아니지. 머리가 그 당시에는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지. 근데 그리스도가 사람들이 참 헷갈리기 쉬운데 그리스도가 하나님처럼 초월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뭐죠? 성경에 나온 대로 신성의 충만이 육체로 가는, 신성의 충만이 육체로 가는 인격이야. 육체로 가는 동안 이 땅 위에 하나님이 형상화된다. 하나님의 형상화, 하나님의 형상화한 인격. 그게 그리스도인 거라. 그러니까 단체적인 그리스도, 보편적인 성육신이, 단체적인 성육신, 보편적인 성육신이 가능하지. 그죠? 그러니까 딱 구체적으로 내 앞에 하늘과 땅이 통일된 분이구나. 하나님의 신성이 육체로 충만한 분이구나. 이게 보이면 성경은 다 보여, 다 보여. 다 보인다. 지금 우리 교회가 초창기부터 송사받는 게 뭡니까? 너는 왜 이엘레 목사를 신격화하고 예수를 동격화한 게 아니고 예수를 제끼고 그 예수 자리에 이엘레 목사님 갖다 놓네, 뭐 그런 거 아니십니까? 요즘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 말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라. 제가 그 전에 3년간 목사님 만나기 전에 있잖아요. 학식이나 풍채나 지명도나 목사님 게임이 안 돼요, 그분하고. 미국도 신학 갔다 왔고 있잖아요. 근데 딱 그때 카세트 녹음기 처음 나왔을 때 목사님 녹음도 하고 내 나가던 교회가 2개를 했잖아요. 내 방에서 이것도 저것도 몇 번을 그래 해본 결과 발견한 게 뭐냐. 그 전에 이 목사님은 예수를 모르는구나. 그리스도를 모르는구나 하겠다. 근데 문제는 모르는 줄 모르는 거라. 몰라. 이게 비밀. 그럼 누가 또 이런 거 묻잖아요. 그럼 목사님 뭐 앞에 사람 누가 있었네. 목사님은 일단 처음 시작은 워치만에서 만난 거지. 그때부터 출발해서
교회 안에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교회 이 안에서 그 성경의 예수를 앞에 보듯이 쭉 보고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마지막에 내가 희미했다 하네. 희미했다는 말씀은 이제야 내가 확실히 보겠다 그러잖아요. 야, 그러니까 그렇다고 목사님이 전혀 실수도 안 하고 허점이 없냐 약점이 없냐 그거 아니죠. 근데 그 신뢰는 참 흠잡을 데 없네 이래가 신뢰한 게 아니야. 이야 이분이 내 앞에 그리스도구나 하나님 아들이구나 이래 보이면 물론 실수도 많이 안 하시지만은 그거하고 차원이 다르다니까. 어디 충성심에서 신뢰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건 차원이 다른 신뢰가 생겨. 그게 믿음이지 뭐.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부름을 받아가지고 이 살아있는 사람에게서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 된 그 그리스도를 모르고 못 보고 경험하지 못하면 완전 껍데기 교회 생활이지 뭐. 분위기 옛날에는 안 갔는데 왜 이러나 좋은 분위기. 그게 비밀인 것 같아. 그래서 철학은 왜 내한테 양식이 안 됐나 보니까 이상과 현실이 만나지는 철학이 없어. 전부 철학 이론은 고대로부터 현대까지 서양으로부터 동양에까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전부 사상두각이야. 그 천재들의 이론. 앞으로 이론 또 나올 겁니다. 신학 이론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어리게 말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칼바르트가 그냥 만났다 합시다. 살아있다면 스위스 한번 가가지고 말이지. 인사하고만. 그럼 그 칼바르트가 내 구원자 되나요? 그 사람이 내한테 구원자가 되나 이게 문제지. 이론이면 나를 구원시켜 줍니까? 그 쟁쟁한 제 은사님들 아무도 내 구원자가 안 돼. 말은 다 좋지. 말은 다 좋지. 구원자 안 돼. 그러니까 바울은 어디서 역사적 예수와 신앙의 그리스도를 만나겠어요? 그 예수의 죽음에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예수 안에 포함되는 그걸 너무나 분명하게 인식했기 때문에 로마서 쓴 거 아닙니까? 로마서 주제가 뭐였겠습니까? 교회 건축이다 이거야. 교회 건축이 됐는데 그 기초가 뭐죠? 반석이 뭐죠?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속 안에 구속이 예수 구속이 되었다.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지었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만 하는 게 아니고 짓는 거지, 짓는 거. 하나님 나라를 짓는 거지. 그럼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기독교는 바울이 기독교지 예수의 기독교가 아니잖아. 이런 막 하잖아요. 그건 모르고 하는 소리인 거라. 그 바울이 바로 예수의 죽음, 역사적 예수의 그 죽음을 정확히 봤기 때문에 그 기초 위에 교회를 세웠잖아요. 쳐다보기만 하면 돼. 쳐다보기만 하면 돼. 그게 지금 쳐다본다까지 금방 생각나는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그때 막 이제 태권도가 막 이제 해가지고 무열관인가 해가지고 이제 태권도를 배우러 갔어요. 딱 시작하기 전에 쫙 써가지고 도복 입고 10가지 구호를 외쳐. 항상 갈 때마다. 제일 처음에 뭐냐. 1. 시선. 2. 호흡. 3. 중심이동. 4. 그건 모르겠습니다. 처음부터 모르고. 제일 처음이 시선이야, 시선. 시선. 이 시선은 상대방의 움직임을 정확히 보는 시선이지만은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서 내지 못한 그 예수,
바라보는 거, 밝히 보는 거. 그게 모든 걸 결정합니다. 준비한 걸 턱없이 못했지만 나온 대로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